오늘 읽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서 9장 6절에서 21절입니다. 누가복음서 9장 6절에서 21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헬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복을 배웠거든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구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우리가 알고 따라오거든 예수께서 그를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쯤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으시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러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들리지 말라 명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모든 장면의 시발점은 그 당시 예수님의 복음과 또 복음 사역이 큰 반향을 일으켰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이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의견을 나누던 것이 이제 논쟁이 되면서 의견들이 이제 분분하고 예수님에 대해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회자되던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이제 물으시면서 너희들만큼은 나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이런 시사점을 우리에게 이제 던져주신 것이죠. 일단 6절 말씀에 보듯이 예수님께서 둘씩 제자들을 각 마을로 파송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으면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그의 제자들까지도 이런 기적을 행하게 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고 또 예수님의 행하시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오는가 하면서 이제 궁금해합니다. 그때 이제 제일 먼저 반응한 사람으로 누가는 누구를 소개하냐면 분봉왕 헤롯을 이야기합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심히 당황했대요. 그 당황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라는 말을 듣고 그가 심히 당황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헤롯 안티파터는 포악한 왕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그의 종교는 그래도 유대교였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막연한 두려움 그런 것들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신의 그 율법을 어긴 잘못된 결혼에 대해서 비판할 때
가두기는 했지만 사람들이 죽이라고 해도 죽이지는 않고 감옥에 가둬만 두고 그가 하는 말을 또 가끔 또 불러다가 듣기도 하고, 그러고 이제 이야기해주면 뭐 심판의 메시지를 또 세례 요한이 이제 과감하게 선포를 하는데, 그 말을 듣고 크게 번민에 쌓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이지는 않아요. 왜?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러다가 자기 생일날 잔치를 열었는데 헤로디아가 춤추면서 이제 소원을 빌었을 때 고관 대작들과 다른 나라 사신이 있는 곳에서 자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 내가 다 들어주겠다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후원장담했다가 위신 때문에 결국 그 이야기를 들어서 세례 요한을 이제 죽이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는 아마 반반의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뭐냐면 어쩔 수 없는 체면 그것도 있지만, 또 세례 요한이 자기에겐 뜨거운 감자잖아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헤로디아가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라고 하면서 자기를 위안하면서 정당화시키면서 이건 내 책임 아니야 하면서 이제 합리화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도 같이 작용이 됐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처리하고 탁 마음이 이제 좋았겠죠. 한편으로는 또 두려운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이걸 끝났어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문제는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들이 돌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심히 당황했다 하는 거예요. 굉장히 공황 상태를 일으키면서 놀라게 되죠. 자기가 어렵게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정말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면 자기는 이제 죽은 목숨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똑같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전하는 복음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을 전하는 그 메시지 선포가 똑같은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세례 요한은 무엇하기에 온 자입니까? 주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예비하기 위해서 온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가실 그 길들을 닦아놓는 역할을 하니 당연히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과 일치될 수밖에 없는 삶과 또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였죠. 당연히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혼동할 만한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근데 우리가 알듯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게서 아주 큰 차이점이 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라는 점에서 차이도 있지만, 사람들이 보기에,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명확히 두드러지게 구별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무슨 일들을 많이 하셨죠?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내어쫓고 기적을 행하셨어요.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세례 요한은 뭘 행했습니까? 물세례를 준 거 외에는 어떤 기적도 행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기적을 단 하나도 행하지 않은 선지자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저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의 말처럼 그는 예수님의 신발끈 하나조차 제대로 풀고 매듭 짓는 것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무능력한 자임을 예수님에 비해서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그 부분을 이상하게 생각했겠죠. 하시는 말씀은 세례 요한과 참 똑같고 그 모습이나 경건함은 세례 요한과 같은 분 같은데, 기적을 행하는 걸 볼 때 세례 요한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 가장 기적을 많이 행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힐 수 있는 사람이 엘리야죠. 그리고 그의 제자 엘리사도 있습니다만,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죠. 그 엘리야가 다시 하늘에서 내려온 걸로.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내려와야 된다라는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의 어떤 그 소문이 그렇게 널리 퍼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또 세례 요한이 먼저 와야 된다니까 세례 요한이 와야 될 텐데 하면서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저분이 엘리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도 있었는데, 기적 행하는 것들을 보면 이거는 세례 요한이라기보다는 엘리야가 다시 내려오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외모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엘리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두 번째 이제 부류로 이제 언급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어떤 사람들이 생각합니까? 엘리야가 하늘에서 다시 내려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옛 어떤 선지자가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또 있었어요. 그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 어쨌든 엘리야가 다시 오는 건 마지막 종말일 텐데 아직은 그때가 된 것 같지는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선지자, 구약 시대에 아주 기적을 많이 행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을 지금 다시 살려서 이 시대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걸 거야라고. 그 근거는 뭐로 생각했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꽤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엘리야네, 세례요한이네 또는 구약시대의 이름 모를 어느 한 선지자가 다시 살아난 거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옥신각신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누가가 그런 이야기들을 앞부분에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사건과 더불어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 사도의 그 신앙 고백을 받는 장면으로까지 이어지게끔 이렇게 서로 연결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믿어야 되는지를 이제 명확하게 이 누가복음서를 읽는 성도들에게 이제 알리고자 이 본문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누가가 신앙 고백하고 있는 그 장면과 그 앞부분에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자체도 오늘 이 누가는 그런 의도 속에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인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우리에게 증거할 때 마태나 마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누가는 그것이 주 목적이었다는 것이고 그 근거들이 이제 성경 본문에 기술하는 그 세부적인 부연 설명하는 가운데 이제 드러납니다. 어쨌든 오늘 방금 말씀드린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그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가만히 보면 세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세례요한도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구약시대 어떤 선지자 중에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도 당연히 선지자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아니라 선지자로 생각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말고 다른 사람들, 그 당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선지자다.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공통점이 있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이분은 일반적으로 일상적으로 우리가 흔히 만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 말씀 대언해주는 예언자들하고는 좀 다른,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태어나서 정상적으로 죽은 그런 선지자들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지금 우리에게 보내진 존재.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세례 요한의 경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죽었다 다시 살아나야죠. 그죠? 세례 요한이라고 정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면 죽었다 다시 살아나셔서 자기들에게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자기들에게 보내진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는 거고요.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다시 구름 타고 내려오셨는 방식이든 어떤 방식이든 아무튼 죽지 않고 다시 내려오시는 그런 방식이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옛 선지자의 한 사람도 뭐예요?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아니지만 죽었다 다시 살아난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보통뿐이 아닌 일반 선지자가 아닌 아주 특별한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을 초월했거나 죽음으로부터 다시 돌아오신 그런 선지자가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우리에게 이 보통 선지자에게선 볼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을 수없이 행하고 있고 그 제자들조차 그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모든 추측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정체성을 정확히 아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게 세 번째 공통점입니다. 사람들이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논쟁을 하고 뭐 근거를 대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아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누가가 이제 증거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일반 선지자나 어떤 그냥 단순히 초자연적 기적을 행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제 이어지는 오병이어와 그 이어지는 신앙고백 사건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가만히 보면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남자만 5,000명 되는 큰 무리를 기적을 행해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감사기도 드린 다음에 기적을 행해서 사람들 배불리 먹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시대 과거 전례를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배불리 먹인 사건은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사건밖에 없어요. 그 사건을 지금 예수님이 재현하고 계세요.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먹였다면 신약에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예수님이 먹이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 대신? 하나님 대신.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기 위해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선자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과 같은 급의 하나님의 아들 정도는 되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은연중에 이제 시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앞부분에 보면 11절에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골치 자들은 고치시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신성을 지금 계시한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인데 그 사건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무엇이었는지가 이제 요약해서 나옵니다. 뭘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라온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고 병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땅에서 오셔서 궁극적으로 행하고자 하시는 일은 병 고치는 일도 아니고 사실은 배부르게 하는 일도 아니고 또 귀신을 내쫓는 일도 아니고 그 모든 일들을 하는 목적이 또 하나 있죠. 더 궁극적인 목적.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가르쳐서 그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침을 주시는 것. 그게 주님이 하시는 주 사역이에요. 그게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지 구약시대의 선지자나 또 다른 어떤 선지자들과 구별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거는 예언자로서의 기본적인 기능이긴 한데 그들과 차별화된 게 뭐냐면 예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그 나라가 펼쳐지게 하고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이런 일을 하다가 예수님이 자신의 신성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하면 이것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시사하는 거예요. 그 증거로 간접적으로 증거하는 게 이런 기적을 행하신 분이라는 걸 통해서 성도들에게 증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대화되는 내용들을 보면 거기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라고 20절에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확히 누구이신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앞부분은 간접적으로 그런 것들을 심증을 굳힐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한 거고 여기는 직접적으로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한 거예요. 특히 누가복음서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이런 고백을 하게 한 건 다른 뒷부분에 이제 말씀에 의하면 성령에 의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서에서는 성령 대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그와 같은 고백을 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고요. 이제 마가복음서에는 그냥 베드로가 고백한 걸로만 나와요. 근데 이제 그 후대에 그 마가복음서를 보완해서 쓰여진 마태나 누가복음서에는 한쪽은 성령, 한쪽은 하나님 아버지가 베드로에게 그것을 알게 하셔서 이와 같은 일을 하게 하신 걸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서로 치환되어서 이렇게 양쪽에 쓰였다라는 것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건 이제 뭐 얼마든지 그렇게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올바르게 신앙 고백하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게 한 건 베드로 스스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때 섭리하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베드로가 고백함으로써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와 같이 신앙 고백하고 믿고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느냐, 따르게 믿느냐,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근데 참 희한한 것은 현대 신학자들에게로 이제 오면 올수록 자꾸 이제 역사적 예수 연구 뭐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하기보다, 즉 신앙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기적과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신 분으로 신앙 고백하기보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기적도 행하고 수많은 일들을 행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에 대해서 자꾸 다른 것으로 관심을 돌리게 해요. 그래서 현대 신학자들 가운데 예수에 대해서 연구한 예수쌤이나 이런 데 관여된 학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혁명가로 이해하거나, 로마의 혁명을 일으키고 그 당시 유대 종교의 부조리에 대해서 혁명을 일으킨 혁명가로 이해하거나, 또는 지혜로운 교사로 이해하거나, 왜냐하면 랍비로서 이렇게 말씀을 가리키니까요. 그리고 이곳저곳 떠돌아다녔던 그 그리스의 방랑 철학자들처럼 이곳저곳 자신의 그 사상을 설파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선동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그런 존재로 이해하거나,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학자들은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은 또 어떻게 이해합니까? 뭐 석가모니나 공자와 같은 성령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의 인격의 훌륭함에 대해서는 다들 인정하죠. 남을 위해서 죽으셨으니까요. 그리고 사랑의 모습으로 사셨고 평생 헌신하셨으니까. 그런 모습 보고 감동해서 존경은 하는데 위대한 성현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분의 인격에 감동돼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 교회 다니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또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의 고백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역사적인 한 인물로만 평가를 해서 그 시대에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뭐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는,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혜를 얻고, 그래서 뭐 간디 같은 인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성경을 읽고 예수님에 대해 큰 감명을 받아가지고 비폭력 저항 운동을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그걸로 나라의 독립을 이뤘습니다. 근데 간디는 예수님 믿는 분이 아니죠. 그는 힌두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사상이나 삶이나 거기서 어떤 아이디어나 지혜를 얻어가지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면 차용했을 뿐이지 예수님을 신앙 고백의 대상으로 주님으로 섬기지 않는 그런 자들이 오늘날에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이런 일들 가운데 은혜적인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알고 따르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기 전까지. 물론 그 이후는 제대로 알고 이제 신앙 고백하면 다른 이들이 생기겠죠. 그렇지만 그 전까지는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선지자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뭐 이런저런 추측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들이 따르게 된 궁극적인 사실 그 근본적인 이유를 가만히 보면 무엇 때문에 따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온 사람도 있지만,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그리스도를 소망해서 혹시 이분인가 저분인가 하면서 생각하면서 뭐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간혹 있으니까, 몇 사람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경우처럼 그런 자들도 있을 수 있으나 그것에 대해서 확신은 아직 없는 상태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따랐냐면 배불리 먹여주고 병 고쳐주고 귀신 내쫓아주고 자신들의 그 절박한 그 필요를 해결해 주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70년대 이전까지 막 부흥하다가 그 이후에 좀 먹고 살만해지면서 교회들이 쇠퇴하기 시작한 이유가, 교회의 여러 가지 신앙적인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그 시대에 막 부흥할 때 교회 나온 이유가 교회 가면 복 받고 잘 살고, 교회 가면 배고픈 사람들 간식 주고, 교회 가면 세상에서 그 당시는 교회가 이제 세상보다 좀 앞서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필요도 없고 또 인맥도 없고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를 나왔던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러한 필요가 더 이상 자신들에게 충족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빠이빠이 하는 거죠. 저희 할머니는 무당 신내릴 뻔 하셔가지고 양반 가문에 신내리면 안 된다고 해서 무당되지 않는 조건으로 교회를 보내주셨어요.
그게 교회 가신 이유예요. 예수님을 뭐 제대로 믿고 천국 가고 그런 거 모르고요. 그냥 그 이유로 가셨어요. 그리고 저희 작은아버지 같은 경우는 세상에서 자기가 살다 보니 뭐 남에게 커피 한 잔 제대로 대접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이제 뭐 설마 그렇게 하겠습니까? 작은아버지 주변의 모든 사람이. 근데 이제 그런 느낌이었는데 교회를 한번 갔더니 너무 친절하게 커피도 빼주고 자기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이렇게 귀하게 대접해주고 그거에 감동되셔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다고 예전에 처음에 교회 다닐 때 저에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교회에서 성도들을 차별하고 뭐 힘없고 연약한 자들, 별 볼 일 없는 자들을 이렇게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배척하고 뭐 이런다 해가지고 교회가 사랑이 식었다 해서 문제가 있다 뭐 이런 비판도 듣습니다만, 그래도 교회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이미지가 뭐냐면 그런 비판조차도 있는 게, 교회 가면 어렵고 힘든 사람이 도움을 얻고 사랑을 받고 돌봄을 받고 뭔가 환대를 받는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비판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실제로 과거에 그렇게 해주기도 했고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당연히 있겠고.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그런 것들 때문에 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초창기엔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배고파서 따랐던 것처럼.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알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이제 배워서 신앙생활을 하는 상황이 되면 달라져야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뭔가 주시는 어떤 그런 필요나 어떤 도움이나 어떤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소망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제대로 잘 성경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러한 우리의 기대나 소망이나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면 그런 목적으로만 다니시는 분들은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죠. 지금 한국 교회에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 중에 저는 그게 절대적이라고 생각해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뭐 교회가 사랑이 없다, 뭐 돈만 밝힌다, 목회자가 타락했다, 뭐 이런저런 이유를 많이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뭐예요? 교회 갔더니 내가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를 채워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의 어떤 그 교계 통계를 조사한 리서치한 그런 걸 전문을 하는 대표가 있는데 지용근 대표라고, 그분이 2026년도 한국교회 트렌드에 대한 책 소개를 좀 잠깐 하는 내용을 들어봤더니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통계를 이제 조사를 한 1년 동안 해요, 매년. 근데 이제 그 통계를 가지고 이제 책도 쓰고 이제 전망도 하고 하는데 한국교회 교인들이 교회를 나오는 압도적인 이유 1위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나오는 이유 1위.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마음의 평안. 자기 마음의 평안을, 위로를 받기 위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복음을 믿는 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성경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가 조금 다른 거예요. 내가 교회를 갔는데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안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시끄럽거나 어려워요. 그러면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죠.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또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또는 절망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감정들을 느끼게 되면 내 평안을 잃잖아요. 그럼 교회를 안 오고 싶은 거예요. 시험에서 사람들 누구 보면 꼴 보기 싫어서 안 온다. 다 평안이 흔들려서 그런 거죠. 30%가 넘는데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30%가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다닌대요. 근데 저희 작은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다니시거든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근데 천국에 대한 소망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마음이 평안하고 좋은 말씀을 하시니까 좋은 말씀 듣는다 생각하고 가신대요. 마음 수련하려고.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 가면 내 분노가 싹 녹아드는 게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이게 느껴진대요. 그거라도 느끼시니 참 다행이긴 한데 진짜 알아야 될 것은 놓치고 계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 오면 마음이 평안하고 불안한 마음이 위로가 되고, 왜냐면 목사님이 뭐 소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 뭐 주님께 기도하면 응답된다, 뭐 이런 말씀을 이제 선포해주면 그 말씀 듣고 그 불안한 마음을 달래는 여러분, 그런 목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는 초신자는 그럴 수 있어요. 접촉점으로. 그러나 올바르게 예수를 믿는 건 아니에요. 한국교회 교인 중에 30%가 점집을 이용하신대요.
이번에 통계 조사해봤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뭐 그럴 거다라는 게 아니고 성도들한테 점집을 이용하십니까? 체크한 사람이 30%라는 거예요. 부적 같은 거 가지고 다녀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40%래요. 예전에 저 개척교회 초창기 때 그 초신자 중에 몇몇 분이 집에 부적 갖다 붙여놓고 장로 속에 막 이렇게 갖다 놓고 시어머니가 이제 갖다 주시면 열심히 갖다 잘 된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다니고, 또 어떤 분은 심지어 한 분은 절에도 가시면서 교회도 오시는. 그래서 나중에 한 1년쯤 이게 안면이 터가지고 둘 중에 하나 택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했더니 교회를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나의 평안이나 잘 되는 것이나 다른 어떤 세속적인 것에 있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의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40%가 된다는 거죠. 물론 마음의 평안과 이 부족도 사실 서로 연결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맥락이 같잖아요. 내가 원하는 바를 즉시 해결해 줄 수 있는 점을 청해서 즉시 내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듣고, 또 그거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마음의 평안을 이룰 수 있잖아요. 서로 좀 연결되는 거죠.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근본적인 이유가 이제 그런 마음의 평안 이런 것 때문에 믿는 건데, 그러나 성경은 그런 종교들과 좀 구별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의 평안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영원한 그 나라에 가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이 땅에서 마음 평안 누리고 이 땅에서 뭔가 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고 소원 성취하고 그런 이 세상의 세속적인 목적을 갖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은 정말 주객이 전도가 돼도 잘못된, 완전히 뒤집어진 그런 잘못된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임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르게 세워져야만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질 수 있고, 또 제자들처럼 주님을 위해서 헌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때로는 다 내려놓고도 따라갈 수 있는 것이고, 교회가 힘들면 이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나라도 내가 남아서 지키겠다라고 결단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수하는 성도들도 나오는 것이고, 초대교회 때 박해가 있을 때 다 도망가면 어떡합니까? 헬라파 크리스천들은 도망갔잖아요. 근데 뭐 그것도 이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도망가면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시발점이 됐습니다만,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서 그 박해를 묵묵히 인내했던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꽤 많아요. 그 사람들이 결국 예루살렘 교회의 주류가 되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무엇을 정말 우선시 놓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바로 세워야 되는데, 그거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하고도 사실 연관됩니다. 예수님을 기적을 행하고 어떤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분들로만 이해하면 아까 얘기한 마음의 평안이나 뭔가 필요를 추구하는 그런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 크신 은혜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면서 의를 행하고 공의로운 길을 살도록, 그리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도록 본을 보이시고 가르치시고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그런 분으로 믿으면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목표와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를 믿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올바르게 믿으셔야 되는데, 그 시발점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위대한 성현이나 훌륭한 지혜 교사나 랍비 율법 박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배울 게 사상을 배울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의 사상도 배워야 되지만 그것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상 가운데 예수님의 사상이 고귀하고 훌륭하기에 우리가 그분의 그 사상을 정신적 지주로 삼고 따라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의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분, 창조주,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그 나라로 이끄실 분으로서 우리가 올바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들어간다는 것은 그냥 여기서 장소만 옮겨지는 게 아니고 사는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 나라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소망하는 자가 들어가서 살아요.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고 그런 공의롭고 또 사랑이 많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고 나도 그에 부합해서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이 땅에서 부자로 살다가 저 하늘나라에서도 뭔가 부자로 살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한다고 열심히 하는 그런 목적의 세속적인 이 땅의 영화를 저 하늘에서도 영화를 누리겠다는 목적으로 이렇게 낙원처럼 생각하면 완전히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에 주시는 상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뭐 영원한 건강, 소망하는 영원한 건강, 영생, 그 영생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영원한 건강으로. 그리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보다 더 존귀한 영광 이런 걸 누리게 하신다? 그런 걸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자체가 그것이 영광스러운 삶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 내가 있는 것이 그것이 영광인 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세상에 그 어떤 주인도 하나님 같은 분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공의롭고 모든 영혼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올바르게, 그래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요한복음서에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고통도 없는 곳. 왜 눈물이 없는 곳이 나오겠습니까? 이 땅에 욕심 있는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하도 강포를 부려가지고 힘없는 자들이 늘 억울함 당하고 고통받고 힘들게 사니까 눈물을 흘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거기서 집이 뭐 보석으로 만들어지고 이런 거는 다 부수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쁜 아내나 또는 잘생긴 신랑이랑 결혼해도 얼굴 잘생기고 얼굴 이쁜 거 몇십 년 지나면 다 이제 늙잖아요. 그게 그렇게 오래 가는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좋은 건 뭐예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인품이잖아요. 속마음, 선한 마음, 착한 마음, 올바른 마음이 있는 사람과 살아야 행복한 거 아닙니까? 뜻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보석으로 취장된 집 처음 가면 이제 아마 천국 가면 좋은 걸로 만드셨을 테니까 다들 와 할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거기서 10년, 20년, 한 100년, 1000년, 만년 살아보세요. 여기서 만년이 비유가 아니죠. 영원한 삶이니까. 그러면 그게 그렇게 감동이 옵니까? 그렇게 좋은 집도 우리 집 바꿔 살아볼까? 그런 생각을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 마음에 따라. 근데 아마 하나님 나라 가면 이제 자족하는 마음으로 사니까 뭐 별 그런 마음은 안 들 거라 생각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 하나님의 뜻이 모두에게 유익하고 공의롭고 사랑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 누가가 앞뒤로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사람들은 오병이의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 배불리 먹고 나서 어떤 일을 원했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자기들의 왕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배를 타고 떠나시잖아요.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근데 그런 부분을 생략하고 누가는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 직후에 지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바로 연결시켜서 언급한 이유는 방금 얘기 드린 이 두 가지에 관통하는 흐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계시해 주기 위해서 이런 구성 방식을 이제 택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예수님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위대한 사람과는 구별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정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대로 하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두 번째 특징으로 어떤 게 나타나냐면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게 오셨다라고 믿는다는 건 우리도 그 나라를 위해서 산다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도록 애쓰면서 사는 것. 이게 예수를 참으로 그리스도로 믿는 거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로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걷는 거고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